제24장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 3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요시아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되었지만 세 달 만에 이집트에 잡혀가 죽습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새로 등장한 아수르를 물리치고 등장한 바벨론 제국을 3년 동안 섬겼다. 1절에. 그래서 이제 서로 제국끼리 전쟁이 일어났죠.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바벨론이 이제 처음에는 약하니까 패했어요. 그러자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 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이 또 화가 나겠죠. 그래서 2절에 갈대아의 부대가 이제 바벨론입니다. 아람의 부대, 모압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와 연합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요야김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포로 붙잡. 쇠사슬에 묶여 붙잡혀 갔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6절에 왕이 되지만 8절에 보면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바벨론에 잡혀갔다. 그리고 그의 17절에 보면은 그의 숙부 마따니아가 왕이 되어서 바벨론 왕이 그 이름을 시드기야라 고쳐서 그가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됩니다. 여기 그 여호야김에서 여호야긴으로 왕위가 내려갔다가 다시 숙부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그래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 망해버리는데 요시아의 그 아들 3명이 다 왕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여호아하스가 3개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3년 해서 이제 자기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하다가 다시 마따니아 시드기야가 11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긴이 18세 때 왕이 되어 석 달 했고 18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21세 때 왕이 되어서 11년 숙부인데도 21세, 18세 3살 차입니다. 3살 차이. 숙부하고 조카하고 3살 차이인데 어쨌든 왕이 되어서 망해버려요. 왜 이렇게 망해버리냐? 원래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완전 그 식민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꼭두각시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배반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속국으로 그냥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도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아마도 이집트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건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집트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야김과 1절 여호야김과 8절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세 왕에게 끊임없이 이 모든 땅과 짐승들을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주셨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왕들 밑에 있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 부하들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예레미야 보면은 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은 항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번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순종하는가? 순종하는 자를 내가 쓰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만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그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 왕에게 복종했어요.
그래서 작은 왕국들이 다 바벨론 왕의 속국이 되어 갔습니다. 근데 유독 유다 왕국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수백 년 동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애굽 제국이 굉장히 강대했기 때문에 신흥 제국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7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이나 꿈꾸는 자는 술사나 요술을 개게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충동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망하고 바벨론 왕에게 목에 깨어서 끌려가서 거기에 종노릇할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서에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그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야김 3년, 그다음에 여호야긴 3달, 시드기야 11년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추종했다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아마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신하들 중에 친 이집트 세력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아무리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대부분의 신하들이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은 그 왕이 마음대로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마 계속 애굽 쪽으로 가고 애굽 쪽으로.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망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언서에는 선지서에 보면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런데 가요 또 가다가 또 죽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친애굽 세력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접해야 그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예. 근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나 뭐 이 등등이 발달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요. 옛날에도 뭐 라디오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설교자가 그 교회가 처한 상황, 그 교회 교인들의 환경,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한 설교는 그 교회에 적합한 설교예요. 그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접한 설교입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강의나 설교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설교가 아니라 본인이 성경을 그야말로 밑줄 치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읽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익숙해져야 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그 익숙치 않으면은 아모스에도 이야기하면은 마지막 때에 말씀의 기근 시대가 온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뭐 방송으로도 설교 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약에 그 절의 고도에 나 혼자 떨어져 버린다.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죠. 작은 성경이라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저희 시대에는 그 전도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70년대, 80년대. 제가 70년대 군 생활할 때는 이 군대 모든 그 막사의 성경책이 그야말로 뒹구러 다닐 정도로 성경책이 많았어요. 기도원 협회에서 성경을 그냥 모든 병사에게 한 권씩 준다는 그 취자의 성경을 많이 배포해서 성경이 참 많았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그 회심한 병사들이 꽤 많았어요. 옛날에 저도
군에서 원래 믿는 집이지만은 군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누군지 알고 회심한 사람이 속하지만은 그 성경이 참 많았다고 했어. 본인이 성경을 읽어야 그 감동이 오래 가는 거예요. 설교 들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A는 이렇게 하고 B는 저렇게 해야 하거든요. 같은 성경 구절도 다르게 해석해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기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건 평생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평생.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이 세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분별. 그들의 아버지 요시야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옷을 찢고 우리가 죄를 졌네라고 회개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이 아들들 손자는 성경 읽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의 말. 이 사람이 하면은 거기에 기울이고 저 사람이 하면 저 사람이 기울여 결국 그러다 망해버렸어요. 그 12절에 보면은 그 18절에 18세의 왕이 된 여호야긴이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18절에 보면은 뭐 바벨론이 쳤나 18절이 아니라 12절에 보면은 유다 왕이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도자와 내시들과 함께 왕에게 나아갔다. 항복했다는 겁니다. 항복했다. 그러자 그 바벨론 왕이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끄집어내고 다 가져갔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모든 백성과 지도자와 용사 만명과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다 사로잡아 갔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장인들 다 잡아간 것처럼 다 잡아갔다는 거죠. 다 잡아갔다. 그랬습니다. 어머니까지 모시고 항복했지만은 성전과 왕궁은 항폐해지고 모든 보물은 다 뺏기고 다 왕궁을 포함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다. 고대 전쟁사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면은 왕이라 할지라도 우대하지 아니하고 특히 어머니, 부인, 딸, 여자들은 그야말로 곤욕을 치릅니다. 곤욕을. 요새 그 단종의 이야기가 왕 영화로 만들어져서 뭐 1,000,000명이 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 단종 포기 운동을 사육신이 꽤 했잖아요. 사육신이 단종 포기 운동을 꽤 한 건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이 세조가 신문에도 그 칼럼이 놨더구만요. 세조가 정말 악한 왕이다라는 것이 어디서 증명되느냐? 이 사육신에 해당되는 그 사육신, 그 충신이죠.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올바름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육신을 처단하고 사육신의 부인과 딸들을 그 세조에게 충성을 다한 충신들의 부하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실록에 세조 실록에 제가 보니까 7페이지에 걸쳐서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에게 줬고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다는데 그걸 읽은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에 이런 사람 이 정도로 세조가 악한가 놀랄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죠. 굉장히 처리했다. 참 그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 한숨을 쉴 정도로 그 사학자들이 한숨이 나올 정도로 사육신의 부인과 딸과 첩과 여하튼 여자들은 다 자기 공신들의 노비로 첩으로 다 줬다는 거죠. 얼마나 그 사육신의 그 부인과 이 딸들의 평생 살면서 얼마나 그 피눈물을 흘렸을까. 나중에 숙종 때 다 복위를 시키지만은 그런 짓을 했어요. 이 고대 그 전쟁을 하면은 더 비참해집니다. 전쟁을 하면은 더 비참해지죠. 더 비참해집니다. 뭐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남자들은 그냥 뭐 팔이나 다리를 칼로 잘라버리고 굉장히 비참합니다. 굉장히 비참. 그런 일이 이제 당했다는.
그 성경에 나오지만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찔러 가지고 두 눈을 눈알을 뺐다 그랬나? 그 아주 잔인하게 해서 그쪽 그 포로 잡아갔다. 쇠사슬 묶어서 끌어갔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은 요야긴이 그 멸망한 이유를 요야긴이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9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왕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이 그래 하지 마.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망해버린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버릇이 돼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고개 딱 숙이고 들어야죠. 고개 딱 숙이고 듣고 하라 그러면 예. 그리고 그래야 돼. 인간이 뭐 대단합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큰 권세 있어도 잠깐이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 대통령 5년 하지만 아무리 권세 휘둘러도 5년이면 끝나요. 끝나면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고 다 그렇게 했다. 아주 치욕을 걷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 근데 그 이전의 왕들 보면은 암몬과 모압이 침략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국민들에게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해서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히스기야도 아수르 제국이 북쪽을 멸망시키고 남쪽까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모욕한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쳐 줬어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조롱한 아수르 왕 산헤립은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했다. 암살을 당했다. 예. 만약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자신의 조상들처럼 그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으면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또 달라졌을 겁니다. 달라졌을 거예요. 예, 므낫세가 그렇게 악해도 그 손자 그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이 악해도 그 손자와 아들이요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가 평안하게 죽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까지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살 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기웃거리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의 희생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